오늘은 제목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 이 지혜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외경에 나오는 부분들 가지고서 이렇게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보면 우리 외경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으신데 외경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어찌 어둡군요. 보면은 예, 정경과는 좀 뭐 굉장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자, 네. 한번 기에서 8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같이 처음 시작에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떤 나는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면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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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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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올 데려오고 수 데려오고 있을까 사방으로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찾아다니며 그러나 그러나 지혜라는 그러나 것은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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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지 주시지 않으면 않으면 하나님이 다르게는 아니면 얻을 다르게는 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다르게는 알았다. 얻을 알았다. 수 없다는 지혜가 누구의 것이다. 지혜가 선물인가를 누구의 아는 선물인가를 것이 아는 것이 누구의 현명함의 현명함의 선물인가 표시이다. 표시이다. 그래서 분명한 그래서 나는 나는 주님을 주님을 향하여 향하여 간청하며 그래서 나는 간청하며 온 온 마음을 주님을 다하여 마음을 이렇게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온 마음을 기도하였다. 다하여 하였다. 아멘. 참,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떠세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다르게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지혜서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그 고백입니다. 저자의 고백이고, 또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가를 아는 것이 현명함의 표시이다. 이렇게 씁니다. 현명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아, 사람들은 이제 지식을 많이 얻으면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여러 데서 공부를 하고 어떤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혹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하지만 이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구의 선물인가를 아는 것이 현명함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서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좀 집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회서에 나오는 6장 22절 말씀인데, 집회서 6장 22절, 보니까 이게 또 지혜가 뭐냐 그러면 지혜는 문자 그대로 지혜라 이렇게 써요. 아무나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참, 아무나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계신 이정호 선교사님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제 지난번에 지혜가 슬기지자에 슬기해자라고 하는데 슬기롭다라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슬기롭다 좀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외로 슬기롭다 하면 사람들은 뭐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나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보면 집회서 기자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득한다는 개념을 쓴 걸 보면 뭔가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연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에 쓰는 그리스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리스어인데 기억할 만한 그리스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예, 다음 장 보시면 소리테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소리테스. 어떻게 뭐 요새 목사님 처음 들어보시죠? 예, 네, 그럴 겁니다.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제 소리테스는 뭐냐면 개념들이 목걸이의 진주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들이 목걸이의 진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세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들이 정말 진주처럼, 목걸이의 진주처럼 탁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혜를 배우려고 원하는 마음이 지혜를 얻는 진정한 시작이다. 그러면 지혜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지혜를 얻는 진정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배우려는 갈망이 곧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라고 그랬죠. 철학.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 참, 요즘 시대에 철학만큼 홀대받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대학들은 지금 철학가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 그 대학 중에서 철학과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국립대학이나 몇 개 대학 빼고는 철학과 자체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신학대학 자체에서도 철학 수업 자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자,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홀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철학은 과연 어떨 때 필요할까 싶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교회의 그 내부적인 문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될까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교회 네. 내부적인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때로는 정치학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어? 아니면 경영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회의 어떤 내부적 영적 문제나, 혹은 은사 문제나, 혹은 성도 간의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겨나는 많은 재반 문제들은 신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신학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외부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외부의 문제. 교회 외부에는 이제 세속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세속의 철학이 엄청 강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속주의라는 게 이제 세큘라리즘인데 세속주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신을 배제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개념이 세속주의예요. 하지만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고요.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있고 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또 지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철학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철학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혹시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사회복지학이 인기가 많은데 사회복지학의 관련 철학이 과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회복지학의 관련 철학. 가장 인기 있는 철학이죠. 공리주의. 인간 사랑? 예,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벤더머고, 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서 시작됐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최대 소수의 최소 불행. 거꾸로 얘기하면 최대 소수의 최소 불행을 추구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 철학의 기초에서 이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랬어요. 지혜에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다음 또 이어져요. 이게 소리테스트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은 불멸의 보증을 얻는 것이며 참 좋은 겁니다. 불멸은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불멸이라는 게 뭐야? 멸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므로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요. 야, 집에서 이런 말씀이 있나 좀 신기할 정도로. 세상의 왕들이여 그대들의 왕좌와 호를 좋아하거든 지혜를 존중하라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 이 지혜로 다스린다는 개념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뭐 리더들이든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거. 여러분도 혹시 그 이스라엘 지금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는데 저도 항상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참 본인들이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뚫려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게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중해로 다 쓸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참 딜레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지혜죠, 지혜. 굉장히 필요한 게 지혜인데, 힘의 원리, 힘의 위로만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땅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힘의 위보다 어떤 이때 필요한 것은 좀 차분하게 좀 냉각하고 냉각시키고 뭔가 좀 지혜를 찾아가는 거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 소리테스 이게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혜를 배우려고 원하는 마음이 또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진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지혜가 주는 행복이 또 있습니다. 집에서 14장 보시면 자, 지혜를 따라 살고 그것을 옮겨 새겨 깨우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찾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또한 쭉 밑으로 보시면 지혜에 가까운 곳에 재밌는 얘기도 써요.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자, 그는 이렇게 지혜의 나뭇가지 아래 자리를 잡고 자기 자녀들을 지혜의 보고 밑에 둔다. 그래야 그는 지혜의 그늘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 마치 보시면 지혜가 어떻습니까? 지혜가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사상, 어떤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혜의 뭐를 느껴집니까? 지혜의 인격성을 느껴져요. 지혜가 어떤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야. 존재가 있고 인격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부지런히 지식과 지혜를 찾아다니는 삶. 제가 이제 20대 시절 성서와 철학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저가 이제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왜 오래전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찾은 것일까? 근데 찾은 결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소한 것 같기도 하다. 현대인으로서 나 자신은 과연 신학, 철학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를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할까? 그 인생의 해답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지금 이제 이정호 선교사님 계신데 아마 부지런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를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한번 요셉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신학이나 이 철학, 심지어 여러 다양한 공부를 하셨겠지만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인생의 해답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찾았더라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네네. 왜 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딱 궁극적인 해답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음, 얻기 위해 지혜를 그저 찾아다녔는데, 음, 그래서 이제, 자, 이 생명과 관련돼서 한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자, 생명과 성서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에 두 번째가 부입니다. 웰스. 세 번째가 자녀예요. 자녀. 자녀. 네 번째가 장수, 롱지비티죠. 그다음에 기억력, 메모리 파워고요. 선행, 굿디드. 이렇게 하는 건데 6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지식과 지혜를 찾아다니는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생명이지만 이 생명과 관련된 6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방황을 했어요. 영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 차례 집으로 돌아가려다 실패한 그녀는 마침내 모든 시도를 포기합니다.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한 통나무 곁에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찾습니까? 음, 부모들이 찾죠. 부모들이 찾습니다. 부모들이 찾는데, 자,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아이를 마침내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깨어납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 소녀는 아빠, 이제야 아빠를 찾았어요 라고 외칩니다. 여기 좀 대목이 좀 재밌는데요. 어, 좀 어떠세요? 아빠를 오히려 찾았다고 근데 보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빠가 아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빠를 찾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옥 권사님, 일본에 좀 나이따에 계신 김영옥 권사님, 왜 이 소녀는 아빠 이제 아빠를 찾았어요라고 외쳤을까요? 자기도 간절히 찾았지 않았겠어요, 아빠를. 예, 그렇죠. 집을 간절히 찾았죠. 네, 네, 근데 거꾸로 네, 아빠가 오히려 아이고 너를 찾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녀는 거꾸로 아빠 이제야 아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향해서 아빠의 집,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계속 음, 방황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찾도록 찾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뭐, 엑스포를 하셔가지고, 뭐, 여의도 광장에서 광장이 아니었죠. 그 당시 막, 예, 허벌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그 설교 중에 하나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설교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찾는데요. 뭔가를 계속 찾아요. 찾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뭔가를 발견해내고 얻기 위해서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필요한 사람 진리를 구하러 다니고요. 돈을 필요한 사람은 돈을 찾으러 다니고, 뭐가 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찾아서 다니고, 계속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인간은 뭔가를 찾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인간의 다른 이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느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내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은 분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대 소녀의 가슴 속에 누군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을 찾고 두드려 보겠죠. 하지만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대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 소녀를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서 그 소녀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그동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찾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종교성이라고 불러요. 종교성.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전도서 3장에 나오죠? 3장 10절인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실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동안 헤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지금의 이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못 찾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부지런히 지식과 지혜를 찾아다니는 삶은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의 또 신앙도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 영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삼일체 목사님, 혹시 영생에 대해서면 억겁의 세월을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생하니까. 캐나다에 계신 삼일체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영생이라는 게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기가 찾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그 귀 본능 있죠? 귀 본능, 종교성. 근데 그 귀 본능 그거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삶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다가 자기가 삶의 답을 찾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네. 자, 그 보통 이제, 영생은 사실은 현재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현재만. 그건 네네. 뭐 시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현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는 얘기가 그분은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래서 그 영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갔으니까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게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자꾸 빌드업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뭐, 삼일체 성사님 말씀대로,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 현재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제, 오늘,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내일의 오늘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오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오늘. 혹시 아시는 분? 한글, 이게 우리가 한글을 이제 10월 달은 한글의 저기 달이잖아요. 오늘이란 뜻이요. 오랫동안 늘이라는 뜻이랍니다. 줄여서. 오랫동안 늘. 근데 이제 영생의 삶에 대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늘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 뭐로?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늘. 근데 영생하면 마치 뭐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삶,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시지 어떤 삶의 길이 뭐 장수하고 올해 뭐 여기에 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저거하지 않으신 물론 뭐 하나님의 축복이죠. 장수도 축복이고 여러 가지 부도 축복이고 여러 다양한 축복이지만 예, 자 한번 예, 네 다음 장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집에서 6장입니다. 요런 뭐 집에서 오늘 또 저기 오늘 강의 끝나시고요. 집회서 부분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 집회서를 보셔도 되고 또 인터넷에는 다 뜹니다. 다 뜨니까 한번 내용들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데 한번 보시죠. 아까는 소리테스라는 걸 얘기했어요. 예, 어떤 개념의 그 진주 목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한번 보세요. 내 발을 지혜의 족쇄로 채우고 내 목에 지혜의 칼을 써라.
내 등을 구부려 지혜의 짐을 지고 그 속박에 짜증내지 말아라. 내 정성을 다하여 지혜를 따르고 내 전력을 기울여 지혜의 길을 지켜라. 그 발자취를 살펴 따르면 지혜는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한 번 지혜를 붙잡거든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는 그 지혜에서 마침내 안식을 얻고 그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 주리라. 그때 지혜의 족쇄는 너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고 내 목에 쓴 칼은 영광스러운 의상이 되리라. 지혜의 멍에는 황금의 장식이 되고 그 밧줄은 고귀한 옷술이 된다. 내가 지혜를 영광의 예복처럼 입을 것이요 빛나는 왕관처럼 머리에 쓸 것이다. 근데 표현들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전 표현인지 아세요? 예? 자, 하여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집에서 아마 기자가 언제적인지를 모르지만 최소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어떤 명문장들을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뭐 여기 부분은 뭐 제가 뭐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좀 제가 한번 좀 줄여봤습니다. 어떻게 줄여봤냐면 다음 장 보시죠. 자, 우리 인생 여정에 두 집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우리 인생 여정의 두 집단들. 그냥 첫 번째 집단은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집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집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집단 사이에서, 두 집단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지혜로운 집단에 계신 거죠. 정말 지혜로운 집단에 계신 거예요. 혹시 어리석은 집단, 여기 지금 하브루타 뭐 강연한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집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혜로운 집단에 여러분들 계신 거예요. 근데 지혜와 어리석음의 중간지대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의 두 집단들, 이 집단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이 집단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속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부심.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뭐,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죠. 반드시 구별하시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라는 거,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을 했어요. 이젠 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리석다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김용옥 권사님, 그냥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리석다. 퍼뜩 나오는 생각은 어리석다 그러면 좀 바보 같아? 좀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 그냥 어리다, 뭐, 생각이 짧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 그렇게 그 생각하기 어리석음. 쉽잖아요. 음. 그냥 바보, 우리나라식으로 바보, 뭐 멍청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상식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과연 그럼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 성서와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를요, 놀랍게도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8가지 한 히브리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한번 골라보셔야 돼요. 어? 아직 혹시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안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리석음에 대한 8가지 중에 안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석음에 대한 8가지 히브리어 단어들. 1번, 패티입니다. 패티. 교육을 받지 못한 순진한 사람. 자,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리석다 그러면 당장 멍청하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분은 영원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리석음의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어리석음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구나. 자, 패티입니다. 패티, 이 중에 뭐, 패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크실입니다. 크실은요, 원래부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냥 뭐, 원래부터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다음 세 번째, 에윌이 있어요. 에윌. 고집 세고 완고한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 고집 세고 완고한 사람. 자, 좋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아주 안 들으려고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에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칼이에요, 사칼. 아주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아주 그냥 어리석게 사는 거를 아주 그냥 즐겨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칼. 그 다음 5번은 바알입니다. 거칠은 사람도 어리석대요. 그럼 혹시 그 성격이 좀 거칠은 사람들 있잖아요. 난폭하고, 응? 거칠은 사람. 그 다음 여섯 번째, 나할입니다. 야수적이고 사악한 사람. 아, 이런 사람도 있죠. 야수적이고 사악한 사람. 응?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홀렐. 이성을 잃은 광인이나 미친 사람도 어리석다라. 좀 어떠세요? 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아,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어리석구나. 그 다음 여덟 번째, 내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어리석은 수다쟁이가 레츠입니다. 자, 한번 뭐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게.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 여기 다들 저 음소거 해놓으셔가지고. 저기, 우리 김영옥 권사님은 이 중에서 어디에 좀 속하신 것 같아요? 과거인지 아니면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8번 냈전에 자기 주장을 레츠요. 지나치게 중시하는 어리석은 아이고. 수다장. 음, 레츠. 딱 왔습니다, 필이. 아, 내가 예. 8번이구나 하고. 우리 윤양소 목사님은 어디 쪽에 속하신다고 지난번에 뭐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번 고집 세고 완고한 사람이 고집 세고, 아니, 고집 안 세실 것 같은데요. 그것만 그래.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은 좀 어떠세요? 어디에 속하신 것 같으세요? 음소거 해제. 아, 글쎄, 없으시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현자이십니다. 현자. 그런 것 같지 않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순진한 사람, 아, 예. 이런 아니, 이 교육을 무슨, 아니, 기도도 받고 계시면서. 예, 그래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데, 보통 이제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마다. 음,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이제 사악한 마음도 좀씩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뭐 밭에 비유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길가 있고 돌밭 있고 옥토가 있고 또 약간 풀이 무성한 밭이 있고 또 막 기타 막 섞여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어떤 밭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어떤 사람은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이런데 자, 이런 상태에서 좀 정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 자, 한번, 다들 보시면은 뭐, 하나씩 하나씩 속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을 볼 때 어리석은 죄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리석은 죄인들이다. 어리석은 죄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죠.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떤 저기 뭐야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고. 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봐봐. 패티가 있고, 크실이 있고, 어리석은 거. 하나님을,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저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응? 이렇게 해줘야지, 뭐,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은요, 굉장히 아주 상담도 잘 되고요. 카운셀링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보통 요즘에는 뭐 그냥 관심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 하면 할수록요, 저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 좋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차분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지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저도 굉장히 좋고 그걸 또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교육과 훈련입니다. 자,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받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훈련이 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교육과 훈련을 무사르라고 합니다. 무사르. 근데 무사르를 징계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히브리어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는 무사르, 여호와의 징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는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할 때 쓰는 단어가 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르가 없으면 안 되죠. 요즘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무사르가 너무 없어졌어요. 교육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무사르가 너무 없어지니까 징계나 견책을 안 받으니까 뭔가부터 뭔가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징계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거든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무사르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사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요즘 시대 들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즘 뭐 학교들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전엔 선생님들이 학생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혼낸다고도 하고 꾸중도 하고 심지어 뭐 어떤 체벌도 했는데 체벌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사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오만 방자한 사람으로 만들죠. 방자한 사람.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그러죠. 물론 뭐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무사르가 없어서 방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히 무사르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한번 유대인 가정들은 이것을 어떻게 잘하냐면 아이들한테 뭐를 시킵니다. 일을 시켜봐요. 집에서 집안일들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집안일들을 시켜봐요. 그리고서 잘하나 못하나 이걸 확인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집안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짜증만 내요. 엄마는 막 청소하고, 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견본을 잘 해서 모범적으로 잘 가르쳐 주다 보면 자녀들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하죠. 자, 이렇게 가 요즘에 너무 없어진 시대인데 무사르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무사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자, 히브리어 무사르 교육 훈련은요, 원래 지혜로운 랍비들, 현자나 선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받은 청소년,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영원토록,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신들의 행동을 영원토록 간직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필요한 징계와 훈육을 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유롭게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써요. 자, 랍비 학교를 가보면, 자, 랍비와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대1로 이렇게 코멘트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티칭을 하는데 반드시, 반드시 랍비는요, 눈높이를 합니다. 학생의 눈하고 같이 해서 눈높이를 해요. 자신이 키가 너무 크면 심지어 다리를 구부려요. 구부려서 눈을 맞춰요. 맞추고 반드시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아이 컨택. 심지어 혼나더라도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 라피드의 특징은 체벌이 없죠. 욕설하거나 체벌해서는 안 되고 생각하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차근차근히. 굉장히 거기에는 감정을 섞거나 근데 엄청난 그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절제력이 필요하죠. 그거를 그거를 몸에 익힌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몸에 익힌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덕목, 인내. 인내죠. 절제와 인내죠. 참아야 되잖아요. 절제와 인내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 행동을 영원토록 간직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자, 무사르는 단순한 체벌, 매질, 책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체벌이나 매질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성경에 써 있죠. 때려라, 죽지 않는다. 뭐 잠언에도 써 있어요. 때려라, 죽지 않는다. 과연 그대로 그걸 실천하진 않았어요. 실천하진 않았어요. 무사르는요, 삶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가르침의 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된 정예병으로 거듭나죠. 예? 교회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는데 옛날에 선교단체들이 그런 걸 잘했어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당백에 믿음의 용사들, 기드온 용사, 예? 기드온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군 양성한다 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으면서 철저히 그런 어떤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데,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제대가 아니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딱 사람이 다시 방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방자해지더라고요. 이게 랍비와 스승은 끝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훈련된 행동의 결과는 절제와 자제력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어려운 훈련은 혀를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혀를 다스리는 일. 자, 한 장 더 보겠습니까? 한두 장. 자, 율곡 이희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성악 집요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시죠. 율곡 이희 선생님이 이제 무사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교육훈련. 자, 이게 성악 집요에 나오는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자, 일단 이거는 확실하다고 그래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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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으면 낳으면 제주도로 제주도로 보내고, 보내고 자식을 자식을 낳으면 낳으면 한양으로 한양으로 보내라. 보내라. 이게 이제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율곡 기호학파에 적이셨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율곡 선생님이 몇 살 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49, 40대 후반에 이제 병으로, 49개. 예, 엄마도 그러고. 병으로, 47살의 나이로. 근데 율곡 이 선생은 예, 아주 뇌생남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뇌생남 아시죠? 그래서 자, 그 율곡 이 선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서 과거를 9개를 장원을 했어요. 과거를 9개를 장원했으니 천재 아니에요? 정말? 정말 천재죠. 그의 어머니께서 누구십니까? 그의 어머니께서는. 인사입니다. 예, 제가 사임당 신씨를 말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사임당 신씨한테 얼마나 회초리를 맞았나? 10대 시절에. 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이 경서가 있잖아요. 사서삼경이든 뭐 논어든 맹자든 뭐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고 외우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서들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다 외운 다음에 서예를 또 연습을 하죠. 글씨를 또 써야 되잖아요. 글씨 쉽습니까? 서예. 혹시 서예 잘하시는 분 계세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제 선배님들 세대가 다 서예를 잘 하시는데,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어떠세요? 서예 좀 잘 하세요? 옛날에 서당을 좀 하긴 했는데 별로 잘 못합니다. 예, 예. 서예도 해야 되고, 또 뭐 잘해야 됩니까? 시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시. 시를 읽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음악을 또 악기나 이 음악도 다룰 줄 알아요. 검은고 뭐 가야금도 다룰 줄 선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당연히 이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라. 아, 그래서 어, 대부분 지금 서울권에 대학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한양에 모여 있죠. 대표적 한양대학이 있고 또 굉장히 몰려서 그쪽 출신들이 또 한국 사회를 약간 좀 주도하는 인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미운 녀석엔 떡 하나 주고 예쁜 녀석에게 매를 들어라. 자, 이 미운 녀석한테 매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삐뚤게 더, 나. 더 미운 짓을 하죠. 더 미운 짓을 합니다. 떡이라도 주면 어떻습니까? 떡 하나 주는 거. 자, 예쁜 녀석에게는 매를 들어라 해서 오히려 또 예쁜 녀석에게는 굉장히 또 그게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태인 교육에서 중요한 게 혀를 다스리는 교육인데 그게 바로 지혜 교육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지혜 교육, 혀를 다스리는 교육이 바로 지혜 교육이다.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아, 지혜 교육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딱 혀를 다스리는 교육. 그렇게 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더디하는 자는 자는 용사보다 용사보다 낫고 낫고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성을 성을 빼앗는 빼앗는 자보다 자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여러분들 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침묵합니까? 욕설을 합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질 못하니까 화를 참질 못해가지고 그 혀를 다스리지. 여러분들 보세요.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혀를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침묵. 예,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기자가 아니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러죠.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혀를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 동양적인 말로는 수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수양을 해라. 하지만 이게 참 이 덕목이 좀 어렵죠. 수신을 해라. 자기를 갈고 닦아라. 이런 건데 성찰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 혀를 다스리는 교육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죠. 근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잘했는데 한 번에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관계가. 대부분 화 한 번 내면요. 화 심하게 내잖아요. 관계가 다 깨져요. 정말 관계가 다 깨져요. 그 어렵게 쌓았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 자, 한 장이 마지막 남아 있어요. 한번 한 장 마지막 볼게요. 자기 감정을 억제라고 해야 되는데 억제하는 일 절제의 힘보죠. 잠언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영원히 보존하고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거짓에는 눈 눈 깜짝일 깜짝일 동안만 있을 동안만 뿐이니라. 있을 뿐이니라. 자, 그러면 혀를 다스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진실한 입술이 되라야 되는 얘기하니까. 진실한 입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서 1대 10대 100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페덱스 얘기했었죠? 페덱스. 세계적인 유통회사 페덱스가 1대 10대 100. 이게 탈무드에서 인용한 건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해보더라도 빨리 즉시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10으로 막는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요? 10으로 막는 일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요. 네. 하나의 거짓말을 하냐, 여러 개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고객들로부터 많은 크레임이 오게 되죠. 예? 고객들은 진실하지는 않은데, 고객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회사가 진실하길 바라지.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고객들 만나보면 별로 진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회사가 진실해야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회사가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거짓말을 몇 번 하게 되면 10으로 막게 됩니다. 10배가 더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100으로 막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책임 변경. 전가하는 거. 누구 책임. 탓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거. 그때 돼버리면 이제 100으로 막아야 될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 고객들의 탓이라고 그러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의 탓, 자기 회사는 괜찮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인생에서 이렇게 각 개인들마다 1대 10대 100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한 입술로 하면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무슨 일이 손해를 보더라도 잠깐, 자존심이 좀 저거 하더라도 진실한 입술로 대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사르에 대한 거, 교육 훈련, 특히 혀를 다스리는 교육, 또 인내와 자제력, 절제력을 기르는 교육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 발견하는 거. 오늘 8가지 히브리어로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들이 참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